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다. 이렇게 선포가 되죠.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별도로 나눠드린 종이에 미리 말씀들을 좀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딱 가니까 천국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왔어요.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돌아가라. 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보내진다면 너무나 억울하죠.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요. 어떻게 믿었는데? 제가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갔고요. 성가대도 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주방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요.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고요. 다 했는데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뭘 보냐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대충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충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은요 앞니를 내다보는 예언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주면 귀신이 쫓아지고 병도 고쳐지고 교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 친구 우리가 알잖아.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아버지 이름이 요셉이고 이 같은 동네에 사는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여러분들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동네 목수의 아들이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지요. 이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면 저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요. 뭔 저 미친 사람이 다 있어?
그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 맞습니까? 표적을 보여보십시오. 표적을. 아니,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다 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걸 보여줄 테니까 믿으라는 거죠. 네. 실제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그거를 주신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요에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가 오시면, 마지막 때 주가 오시면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 주의 이름이다. 어떻게 알아보느냐? 다윗이 예언한 대로 죽지만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모든 만물의 통치자다. 이분이 로드다. 이분이 주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네. 또 죽음조차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기쁘고 이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영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예, 모두 받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살기는 원하는데 그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너의 안에 넣어주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기쁜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든든하시죠. 염려가 안 되고 평안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너무 기쁘죠. 그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먼저 너의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오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넣어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오물이 가득 찬데. 아니요. 그러면 반만 덜어내고 오물 반만 덜어내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3분의 1, 5분의 1, 5분의 1만 남기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못 마셔요. 완전히 깨끗하게 덜어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걷어내야 깨끗하게 씻어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돼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나 열심히 믿어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 문 앞에 가면 너 누구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모르겠다. 그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니 뭐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요? 네?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될 정도로 내가 회개는 많이 했어요. 회개 많이 했죠? 예?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 속인 거, 저 사람 미워한 거 회개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지? 예. 이걸 알아야 온전히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하나님이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에 그런 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사단에 속아서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냐면요. 자기가 주인 되려는데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 되려는 죄. 창세기 3장 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 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죄는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천사장이 내가 왜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될까? 하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에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죄로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로 죽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단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뜻에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엔 진리가 없어요.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사단 마귀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단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란 게 뭐예요? 무덤인데 시멘트 칠을 겉에 싹 했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뭐 그냥 건물 같기도 하고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썩은 시체가 가득하고 그 사람의 그 뼈다귀가 가득하고 근처에 가지를 못해. 왜?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옷 입고 화장을 하고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뼈다귀가 가득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전도해서 데리고 와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문 앞에 이 사람 나도 들어가고 이 사람들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전도한 사람들을 천국문 앞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천국문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마귀의 자녀들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서 1장에요. 네. 로마서 1장에 보면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악독과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마음이 더럽혀진 대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썩을 대로 썩어진 사람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도요 직장 동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잠깐 사랑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이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포로되어서 산다. 포로되. 누가복음 4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포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되어. 뭐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돈에 포로되고요. 명예의 포로가 되고요. 쾌락의 포로가 되고요. 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게 포로된 줄도 몰라요. 중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고요. 마약에 중독되고요. 게임에 중독되고요. 성에 중독되고요. 다 중독돼서 살아가요. 또 어떤 경우는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같이 살지만 그 안에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미움이 가득하고요. 별거하고요. 이혼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이 마음이 사단에 포로돼서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마귀가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지옥에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원수들, 진노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을 그냥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계속 약속하셨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이런 죄, 이 죄를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이 죄를 닦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닦아지지 않아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만 이것을 닦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닦기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피가. 그런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인 것, 통치자인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이걸 딱 보여주면서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죄 사함을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네. 오직 이 나의 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됐던 죄, 네. 이 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져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오라고 하세요. 다시 돌아와라. 탕자야 돌아와라. 집을 나간 탕자야 돌아와라. 부르시고 계세요. 이미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어떤 지난번에 만난 분도 누가 주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5년을 다니셨는데 내가 주인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주인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이면 이 세상에 죄로 죽어있는 상태,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근데 많은 수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수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기회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이 죄, 이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 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아니요, 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거 필요 없어요. 난 그냥 여기서 살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입니까? 이 죄가 회개가 돼야 돼요. 그 죄가 회개가 되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이 세상의 모든 쓰레기들이 없어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전진이 안 되는 이유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뭔가 끈을 안 겨루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주로 믿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요 몇 가지만큼은 내가 그냥 주인 노릇할게요. 이러고 있으면 이것이 걸려서 계속 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 뭐라고 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해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받은 자만이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금방 썩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것, 무엇을 가질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을, 더럽지 아니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새 생명을 얻으시기 원하십니까?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탁 믿어지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탁 바뀌어버립니다. 새 생명이 바뀌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해요. 네. 그런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나 죽으면 영원한 나라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의 주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부터 짚어보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오직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 때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